기독교의 3대 고전 명화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십계, 그리고 벤허, 또 하나 쿠오바디스, 이 세 명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는 폴란드의 작가 헬릭 생키비치가 쓴 장편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1880년에 쓰여졌고, 그리고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주목을 받게 되고 1912년에, 1951년에, 2001년에 세 번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를 알기보다 영화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근하게 알고 있지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의미지요.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4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무참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지요. 아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 씨가 마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우리는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이들은 성읍 밖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당신은 몸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성읍을 빠져나오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는 아피안 가도를 걸으면서 새벽을 맞게 되는데 저 지평선 끝에서 붉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 속에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현란한 광채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무릎 꿇고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니오 로만 이테룸 크루치피치,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극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 성읍을 빠져나왔는데 예수님은 다시 죽기 위해 성읍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양떼를 버리고 네가 피하여 왔으니 그 양떼는 누가 돌보겠느냐?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양떼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책감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가 도망쳐왔던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쿠오바디스 도미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성경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현장은 로마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이 현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현장이 전혀 다르고 시점도 달라요.
소설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만찬의 이 끝자락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베드로가 이 물음을 주님께 던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린 잘 압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몹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나를 팔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 이미 밝혀지고 가룟 유다는 그 현장을 뛰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동도 없이 그들에게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4번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는 5번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영광을 얻는 길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4절과 35절 이 2절에 주님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5번 밝히십니다. 영광과 사랑을 주님은 지금 짝지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그 제자를 성토하고 규탄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를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것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이 헬라어로 이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퀴리에 후 히파케이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럼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음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물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인생 면모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어진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면모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드러난 베드로의 인생의 한 면모는 길을 모르는 인생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인생 길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화를 다시 주목해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라고 묻자 주님이 너는 지금 못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못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연결을 해 보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넌 나 못 따라와. 왜 못 따라가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부인할 부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기로 각오했다,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반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부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네 가는 길도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그에게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인지, 이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은 내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인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아니, 내일 내가 걸어야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내일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약속을 하고 막 찬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아세요. 베드로 인생의 길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는데 베드로 인생의 길을 예수님은 아세요. 네 가는 길은 순교의 길이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부인의 길을 걷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은 아실까요? 정작 자신의 인생의 길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따라가야 우리는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길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길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길을 모르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찬송가 375장은 길을 모르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를 말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같이 모르니.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의 후회가 왜 생기는가? 길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75장 찬송 앞쪽에 있는 370장은 이런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으면, 길이신 예수와 함께하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길도 모르면서 앞장서가지고 잘난 척하고 하면 그는 10중 19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길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둘째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속에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베드로의 인생은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때를 모르는 인생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님 가십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시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때를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와. 그런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돼. 대답이 결이 좀 맞지 않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것이 궁금할 게 아니고, 너는 때를 몰라. 지금 네가 뭘 해야 될지, 나중 뭘 해야 될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너는 네 인생의 때를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인데도 자기의 인생의 지금과 나중 그 때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나중이 때라고. 예수님은 베드로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 인생의 그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정작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낄끼빠빠를 못합니다. 때를 모르면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낄 때와 빠질 때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천방지축입니다. 아무데나 끼어들고 아무데나 빠지고 천방지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결과는 후회 막급이죠. 그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2절 3절 계속해서 전도서 3장에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때를 쭉 이야기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때를 잘 맞추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잘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때맞춤이 정확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면 그때 행복이 꽃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은 때를 잘 맞추어 살 때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고, 정말 잘 사는 것은 오늘 얼마를 가졌느냐, 오늘 무엇을 입었느냐, 이것보다 그 때를 잘 맞추어 따라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때를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때가 아닌 때 올랐기 때문이요, 때가 아닌 때 내렸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엔 이런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때를 인간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는 있는데, 때는 이렇게 중요한데,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때를 내가 확정하지 못한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가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의 인생의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때를 맞추어 살고 싶은데, 때를 따라 살고 싶은데, 때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때를 어떻게 알 수는 없는가? 3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때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때를 알고 계세요. 누구 인생의 때? 베드로 인생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게 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결정적 파라독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 인생의 부인의 때도 알았어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천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 횟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내 인생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고 천방지축의 삶을 살지 않고 정돈된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 불행이 아닌 행복의 삶을 내 인생의 때를 아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의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 인생의 때를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베드로의 또 한 면의 인생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베드로, 때를 모르는 베드로,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모르고 때를 모르는 것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 얼마나 비장합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는 부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 두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6절과 7절에서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가 이르되 네가 예수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 울기 전 네가 3번 부인하니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지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알았는데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신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숨 넘어가실 때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를 위해 생명 내어놓고 죽겠다고 했던 그 사나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를 모르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길을 모르기에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허풍쟁이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압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뻔한 거 아니가? 나는 척 보면 안다. 누구는 이래 어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예단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알며 내가 나조차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인간은 뻥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보십시오.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엉뚱하게 이러더라. 나도 나를 모르겠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가 온종일 마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 그노티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노티 세 아우톤, 그노티 세 아우톤, 당신 너 자신을 아십시오. 너를 아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만히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남을 향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우리 선생은 자기를 알까? 그래서 제자 하나가 용기를 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몰라.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도 지를 모르면서 남한테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나도 나를 몰라, 그러면서 연이어 한 말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요, 교만은 내가 나를 모르면서도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요, 이게 무지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그게 탁월한 것처럼,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무지요, 그게 어리석음이요. 진짜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모르면서도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며 주님의 때를 앞지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길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스케치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앞질러 가고, 그래서 들으는 주님의 때보다 늦장을 부리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나를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나를 모르니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멋대로 그냥 막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내 때를 아시고, 내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은 아세요. 베드로를 아시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치고 헛된 꿈을 꾸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난 널 알아.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맨날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주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